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제 세례하면 요한의 세례가 굉장히 화두가 되죠. 왜 그러는 거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 바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준 것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이게 율법의 대명사죠.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율법의 예수님이 마침이시고 마치기 바로 직전, 율법에 마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피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앞서 보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보내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정된 그 놀라운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길을 평탄케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했던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왔느냐면요, 세례 요한 앞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 거니?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다 아는 시대예요.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왜? 헤롯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태어난 메시아를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갔을 때 다 안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라고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야,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해보고 어디 있는 거 알아보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해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헤롯한테 보고를 안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숨어서 지내셨죠. 그렇게 하면서 딱
막 나타났는데 어느 때 나타나는 거니? 세례 요한이 30세가 되고 예수님이 30세가 된 거예요. 그 딱 중간 시기에 딱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례 요한이 전파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복음 전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7절에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겉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러는 자 같으나 속으로는 무시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굉장히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 앞에 왔는고 하니 때가 된 거예요. 30년이 지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서 30년이 딱 지났는데 지금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와서 천국 복음 전하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오자마자 세례 요한이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버렸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이 바라봤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보니까 니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진노가 세상 심판이 다 때가 됐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랬어. 생각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래요.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라는 거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미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심판자가 오셨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어갖고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라고 내 조상이라고 그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이제 요한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뭐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야. 물로 세례를. 응? 물로. 혹시 집사님
그 세례 받으실 때 뭘로 받으셨어요? 저는 바닷물. 예? 바닷물. 아, 바닷물로. 제주에서. 오, 제주. 제주에서 펑당. 아, 예, 퐁당하셨구만. 어찌됐든 바닷물이 됐든 민물이 됐든 뭐 욕조탕에서 받았던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시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물로 세례 받으면 이제 끝났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받았으니까 당신 천국 간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물로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했어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회개케라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했던 그것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딱 받는 그 순간 뭐냐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그대로 율법을 또 따라 섬긴다면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어? 야,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나 물로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어.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회개를 이루어졌으면 뭘로 성령을 뭘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뭐야? 성령을 받으라 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게 나는 물로 세례를 줘갖고 너희가 정말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희를 다 정죄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겨졌지만 너희가 오늘 회개를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물로 씻어서 없이 하고 오늘부터는 영원히 없어지는 죄, 날마다 회개하는 그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례 말고 한 번 받으면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이제 나 어디 교회에서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 어떤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드려버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 죄도 짓고 또 회개할 일이 말 그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야, 놀랍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다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영원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드려줬다라는 것을 실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죠? 예수님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피와 물을 다 제단 뿔에다가 다 바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멋지게 전했어요. 막 서기관 제사장들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판사님이 오셨어. 지금 재판하고 계시는 판사님, 변호사님, 거기 설계관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오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 한다면 걔는 딱 지켜갖고 다음에 빵 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막 헤로드 왕한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저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걸 딱 전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로드 왕이 그 요단강에서 누가 뭐라 했다면 나보고 욕했다면 나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면서 그러고 오고 마음에 그놈을 어떻게든지 걸어서 감옥에 보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딱 했는데 마침 그 딸들 생일이 된 거예요. 생일이 돼갖고 헤롯이 물어본 거야. 응? 내가 오늘 네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딱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버리냐면 세례 요한을 소반에다 담아서 이거를 해가지고 소반에서 담아서 나를 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헤로드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딸의 소원을. 그래서 딸 생일날 세례 요한을 이거를 시키려고 옥에다 잡아놓은 거예요. 옥에다 딱 잡아놓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의 줄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잠시 후 역전이 돼서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딱 옥중에서 딱 먹고 있는데 이제 소식을 이제 옥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오기를?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옥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안 오고 메시아가 맨날 어디 다니다가 병자들 고쳐주고 소식이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기다리는데 이때쯤이면 도끼 들고 나타나서 옥문을 부숴서 나를 끄집고 내줘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 제자들이 딱 이제 면회를 온 거야. 옥에 딱 와갖고 세례 요한 얼굴을 딱 살펴보니까 근심이 가득할 거 아니오.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 이리 와봐라 라고 면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다. 내가 요단강에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지금 오셔갖고 있고 내가 요단강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않냐. 응?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인데 내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왜 나는 구원하러 안 온다냐. 이게 응?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제자들한테 들으니까 무슨 일 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응?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막 그런다는 소리만 듣지, 자기는 지금 옥에 있는 사람 꺼냈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야. 응? 지금 나를 꺼내는 게 지금 가장 큰 핵심 아니요. 메시아가 왔으면 세리 요한을 옥에서 꺼내놓고 지금 며칠 있으면 생일날 이거 지금 사형당하게 생겼는데 나를 꺼내주는 게 가장 큰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세리 요한이 그렇게 딱 기다리는데 하도 안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가서 그분한테 가서 이거 한마디를 여쭤보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이야기를 여쭤보라겠냐면, 야, 가고 물어봐라. 내가 혹시 그 메시아도 아닌데 내가 너무 뛰어넘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 확인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 그래갖고 제자들이 가고 물어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 세리 요한이 그러는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냐고 물어보이다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실 그이가 맞냐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응? 하늘에 지금 심판해주는 이 땅을 지금 구원하러 오시고 그랬는데, 다 뭐 병자 고치러 다니고 지금 나를 지금 옥에서 빼내주는 사람이 가장 큰 능력자고 파워가 있는 분일 텐데 나를 안 빼준 거 보니까 이상한 거요. 지금 내일 모레 이거 당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맞다고 물어보더이다. 맞냐고 물어보더이다. 그런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겠어요? 야, 맞아. 나 메시아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세례 요한한테. 너무 재밌죠? 무슨 말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한테 야, 가서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응? 병든 자가 고침을 얻고, 응?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응? 가서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제 막 갔을 거 아니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 한지도 몰라.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말은 무슨 말이지?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얘기고. 왜? 아까까지만 해도 요단강에서 막, 응? 그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응? 이미 심판의 주가 이 땅에 와버렸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없고 그러면서 병자들이나 고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그렇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응? 그런다라고 얘기해라. 딱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경이 눈을 뜨거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세례 요한은 들은 거잖아요. 들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미스를 한 거예요. 미스를. 세례 요한이. 응? 미스는 무슨 미스였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제사장한테도 막 헤롯 대왕한테도 막 헤롯 왕한테도 막 독사의 자식들 할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미스테이크 놓친 거야. 그걸 내가 오늘 전해주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니까 요한 계시록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임하실 것을 전한 거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렸다고요? 그렇죠. 율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심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라고 그랬어. 심판을 하는 데는 이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는 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지옥불에 던지는 심판의 주로 오실 줄 알았는데 뭐요? 가서 병자들이나 고치고 있고, 지금 뭐 성경이 눈을 뜨고 뭐 그런다는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준지를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기가 전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른 거야. 첫 번째는 도끼로 오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제사에 제물로 그가 바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주로 오시지 않고 율법의 심판의 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병자들을 낫게 하고 정말 막 그런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전한 게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어찌됐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이 이거구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곧 율법의 마침을 전해주는,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은 끝내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뭐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거기까지라는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이 되었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세례 요한같이 정말 순교를 한 사람도 정말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거기까지 하고 자기가 한 그 제자들이 한 말 가서 오실 그이가 맞냐고 물어보더이다.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반증하는 거죠. 얼마나 정말 간절했겠어요. 나를 건져줄 자가 지금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이 정말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은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3장.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알겠지만 핵심 내용이 13장 13절부터 봅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러면서 쭉 가나안 땅 나오고 쭉 나오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해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태 한 말의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뭘 보냈다고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금은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세례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지만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다,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뭐냐면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의 선지자들과 율법에 기록한 모세가 보낸 그 율법을 보내서 그 전하셨던 그 마침이지만은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났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셨다는 거야. 새로운 언약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야. 그건 뭐냐면 또 오늘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돌이켜서 또 회개에 합당한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을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응? 놀래라는 거. 너희는 놀래고 놀래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보니까, 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응? 그리고 또, 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들으라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깐만요. 30. 아니. 8절, 13장 사도행전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걸 누가 지금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가 믿음에 그 이르기까지 그 전에는 꼭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편해. 신앙상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 왜 죄 좀 짓고, 나 죄 졌으니까 오늘 하나님 나 이거 받고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오 라고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편해. 꼭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우리의 신앙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같은 우리가 그런 신앙, 내가 꼭 하나님 백성 같고 막 그랬던, 내가 막 그런 적이었던 그런 적이를 다 이제는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 야, 혹시라도 선지자들이 한 말은 무슨 말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러면 뭐요? 지옥 가야 돼. 그 선지자들이 한 저주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뭐라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복음인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빗대어서 얘기,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신앙을 딱 만들어서 믿음에 딱 합당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이걸 가져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 율법이 전하는 거,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랬어. 그거하고는 뭐야? 우리하고는 이제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회개를 합니까? 그건 뭐냐면 다시 율법 아래로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나를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가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할래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그 믿음을 응? 지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사람들이 다 이미 다 기록이 해놨어. 41절에 보면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졌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송아지 잡았고 날마다 어린 양 잡아서 응? 없으면 비둘기라도 쪼갈려서 재단에다 드려야 꼭 내 죄가 사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를 멸시하는 것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래버렸어.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닿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행하여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요? 영생에 합당치 않은 일을 너희가 자처하기로 그랬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믿음에 다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의 의를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드려주셨다. 나는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전한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기록된 것을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전한 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응?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말씀에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